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제자가 되리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하 예배당은 유독 겨울이 추위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날이 춥고 이번 주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봄이 좀 늦는 것 같아도 여러분 따뜻한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일기예보 이렇게 보니까 4월 되면 덥대요 벌써. 따뜻한 게 아니고 더운 날이 오겠네. 지난 주간에 우수가 지났어요. 우수. 비우자에 물수자 써갖고 눈이 녹아 흐른다. 그래서 우수인데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절기가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장소는 춥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따뜻한 은혜,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덮어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임산부 2명을 한꺼번에 만났어요.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0.7인가 뭐 그렇대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세상에 임산부 2명을 함께 만났으니 이게 특별한 일이지 뭐예요. 그죠? 쉽지 않은 만남이잖아요. 그중에 특히 몰랐는데 저를 만나서 처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둘째 임신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둘째 임신한 자매가 첫째하고 둘째가 5년 터울로 가졌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게요? 저희 집사람 생각이 났어요. 또 낳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도 첫째하고 저기 앉아있는 둘째하고 5살 차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첫째를 좀 키워놓고 숨 돌릴만 하니까 이제 또 하나가 태어난 겁니다. 가만 보니까 육아는 특히 엄마한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케어를 해야 되니까요. 얘가 이제 움직이기라도 하면 기어다니기라도 할라 치면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 삐쭉삐쭉 또 걷는다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쿵 하고 박진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의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가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요 나이를 먹고 성장해 가면서 타인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거,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홀로 독자를 써서 독립, 혼자 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독립하는 존재가 있나?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게 의존하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자도. 여러분 거주지가 분리되고 뭐 살림이 나눠지면 독립한 건가요? 경제적으로 부모의 도움 받지 않으면 자립, 스스로 자자 써서 자립인가요?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세상 누구도 혼자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혼자 자립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 때문에 신앙은 인간이 철저하게 의존하는 존재구나. 이걸 인정하는 태도가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의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전적인 의존이라고 해석하는 까닭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전적인 의존. 우린 근원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그러면 구원은 뭘까? 구원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그 의존을 우리가 갈망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준다. 내가 너에게 내가 전적으로 철저하게 근원적으로 의존해야 될 존재가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죠. 어린애가 어떻게 채워집니까? 누가 공급해요? 어떨 때 공급해요? 그냥 울면 다 돼요. 어렸을 때는 우는 것만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의 손만 붙들면 된다는 거죠. 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어릴수록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어릴수록 대가를 치르지도 않아요. 그냥 엥 하고 울면 입에 뭐가 탁 물려지고 뭐가 좀 불편하면 기저귀가 갈아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애가 뭘 해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 수동성의 수용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이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을 경험해 나가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불편한 줄 아세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 보면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왜? 유독 합리적인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왜 그럴까요? 맨날 아버지 믿는다 그러고 보니까 하는 건 없어 보이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 이렇게 보면 의존적으로만 보이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뭐냐? 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그 까닭을 밝혀주고 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디 가서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릴 만한, 떡이 될 만한, 양식이 될 만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안에 그게 없잖아요. 우리 삶에 길이 있어요? 진리가 어디 있는데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클라이막스는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와락 안고 품으시는 것 같다. 그냥 나무에 가지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꽉
이렇게 두 팔로 안고 계시는, 허그하고 계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는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이 왜 십자가 중에서도 이 양쪽이 이렇게 휘어갖고 이렇게 안고 계시는 듯한 그렇게 생긴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게 이미지가 떠올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내가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빛이 아니니까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일 뿐이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와 말로 인생의 비밀을 가장 쉽게 알기 쉽게 그려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했어요. 자,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가지가 하는 일, 가지가 해야 되는 일 딱 하나예요. 심플합니다. 신앙은 심플해요.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전적으로 철저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애들처럼 순수해야 천국 간다 그거예요? 애들이 뭐가 순수해요? 그거는 전적인 의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완전하게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근데 여기서 참자 보이세요? 참 포도나무. 그러면 뭐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겁니까? 예,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참과 거짓이 구별될까요? 예수님이요, 이 참이라는 얘기를 참 좋아하시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참자가 30번 이상이 나와요. 한글 참자. 옛날에 저희 첫째가 그랬나? 그 참크래커라고 있잖아요. 과자 중에. 근데 그걸 아래 아자로 썼잖아요. 그걸 보고 얘가 어렸을 때 촘크래커 이렇게 읽더라고. 촘이 아니고 이건 이제 아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는데 한글 참자를 한자로 하면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치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 없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그 참 포도나무에 달린 참 가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붙어 있으면 열매 없다. 거기는 진리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퀴즈 하나 냅니다.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있어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무가 3가지 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처음에? 오늘 하나 포도나무 있고 또 무자로 시작하는 거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가 그 중동 지방에 많이 열리니까 올리브 나무. 성경 이게 3가지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라고 그래요. 이게 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유실수예요. 유실수. 열매가 목적인 나무들. 이 나무들은 열매 외에는 다른 쓸모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나무로서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무화과나무 제대로 보신 적 있으세요?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뭐 큰 뭐 전나무, 소나무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어디다가 목재로 쓸만한 것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어떻고요? 포도나무 이렇게 받쳐서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 그걸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거 뭐라 그래요? 넝쿨? 덩굴인가? 지지대를 감아야 그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보면 나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고운 빛도 없이 오셨어요. 고운 형색도 없이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란하게 무슨 행차하면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직 교회라는 열매, 이 포도처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보잘것없지만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 이게 그래서 적절한 비유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전정이라고 그러냐? 가지치기, 열매 맺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달려 있어 봐야 영양분이나 가로채고 부정적인 영향이나 미치니까 끊어버리신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사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야 되는 게 맞지만 오는 사람 다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왜? 슬그머니 요즘도 무슨 기승을 부리는 이제 배후에서 기승을 부리는 신천지 아직도 슬그머니 여러분 이단이 들어온 것도 가만 놔둬야 됩니까? 그걸 아는 순간 제거해버려.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지는 가지가 아니죠. 잘라내야 돼. 진리엔 관심이 없어. 가지인데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 쳐다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곤란하죠. 잘라내는 거 왜 잘라내요? 깨끗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3절 보세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깨끗해졌대요. 과거형입니다. 보셨어요? 깨끗해질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 될 거야, 잘해봐, 열심히 하면 소금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명명하듯이 우리를,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우리의 상태를 선언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깨끗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중요해요. 주님의 선포가 맞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깨끗해진 모습을 너도 그걸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순간 아멘! 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거룩한 영,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순간 이미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성전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회개와 자백. 여러분, 우리는 수행으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맨날 떼수건 갖고 다녀야지. 수행한다고 우리는 정결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면벽수도 몇 년 하면 뭐 죄가 몇 개가 떨어져 나가고 그럽니까? 우리 안에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짙은 어둠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정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이 안에 빛이 오시지 않고 말씀이 오시지 않고 생명이 오시지 않으면, 진리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거미줄 때문에 우리 안에 곰팡이가 그냥 계속 피어나서 닦으면 또 올라오고 닦으면 또 올라오고 못 산다니까. 음습해서 못 살아요. 가만 보면, 들여다보세요. 짙은 어둠뿐이지. 빛이 들어오고 창문을 활짝 열고, 그것들이 그럴 때 전부
사라지는 것처럼 그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모든 방에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 거실은 안 돼요. 다락방은 제가 꽁꽁 잠가놨으니까 주님 거기만은 안 됩니다. 이러면 뭐 거기는 계속 곰팡이 피고 거미줄 투성이인 거죠.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나? 내 안에 머무르고 그분과 함께 내가 거해야 되나?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신앙의 비밀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살 것자예요. 너 나하고 같이 살자.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서 살아라. 너 나하고 같이 살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작은 게 큰 거 안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큰 게 작은 거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대.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비예요. 미스터리. 여러분, 우리 영은요,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곳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들락날락 할지 몰라요. 우리의 영은 진공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채널이에요. 담아내는 통로. 생각 하나 잘못 들어오면 인생 파멸입니다. 유혹 하나 잘못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선택 하나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 주님으로 나를 꽉 가득 채우시겠다. 그 얘기죠. 주님께 그게 딱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말고 따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 알아서 공급해요. 땅에서 흙에서 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 뿌리를 통해서 모든 진액이 가지로 전달이 돼서 가지는 그냥 열매 맺도록 그냥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맺으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건 뭘까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 악물고. 그걸 종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죽도록 애를 쓰라고 그냥 율법을 강조하고, 뭐 하라고 강조하고, 자기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죠. 그건 뭐냐면 거래하는 거죠. 상행인과 마찬가지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좀 리워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응답을 안 하신다고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계산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요즘 가정들이 병드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그 원리를, 사고 파는 그 원리를, 효율성의 원리를 가정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너를 섬겼는데 너는 어쩌자고 나를 이것밖에 안 섬기냐? 섭섭한 거예요. 엄마를 보면 섭섭해. 딸내미를 보면 서운해. 아들 보면 막 본전이 생각이 나고 그러세요? 그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고 직장이죠. 효율성, 생산성 끊임없이 평가하는 건 일터죠. 일터. 이익 집단, 독일어로 게젤샤프트, 이익 사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가정은 몰라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게마인샤프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곳이에요. 주고 또 줘요. 이렇게 주면 뭐라도 나오겠지. 그거 아니에요. 준 만큼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교회도 그런 곳이다. 그래야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목회가 생산적인 일일까요? 목양이라고 그러는데 양들을 치면 양털도 깎고 나중엔 늙으면 양 고기도 먹고 뭐 그럴 텐데 목회는 세상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 목회예요. 그런데 목회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 큰일 나죠. 회사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회사 같은 메시지가 난무하는 거예요. 타락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가정과 교회, 이 같은 계통인데 뭐가 흘러요? 네, 은혜가 흐르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낸 게 없는데 받아, 계속 뭘 줘. 이게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 뭐가 고여 있어요? 용서가 고여 있어요. 거기 가면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용납이 거기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는 거. 이렇게 품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힘들 때 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용서받고 용납됨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사람들, 그게 저는 가족이고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 첫 번째로 다시 가봅시다. 농부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포도나무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 그 가지 된 성도,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 이게 어떻게 꿰어질까요? 이렇게 하나로 꿰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연결입니다. 연결, 네트워킹. 연결.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열매까지 쫙,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용서와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지. 다른 조건은 없어요. 네가 잘하면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여러분, 거룩과 정결함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는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연결되어 있냐, 그거예요. 연결되어 있냐. 가지로 잘 붙어 계시냐, 그거예요. 우리가 점검하는 건 그거 딱 하나. 아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안 맺히네. 아니면 가지인데 같은 가지라도 주여, 저기 그릇 비유처럼 주여 저는 금가지 할래요, 은가지 할래요, 그래요, 여러분? 이 가지로서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지. 다른 가지보다 그럴듯한 하나님, 좀 더 나은 재질과 모양의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하고 있으신 분들 계세요? 가지가 무슨 브랜드 옷 입은 게 뭐가 중요해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밍크 코트로 차라리 속은 음란한 생각으로 음습하고 어둡고,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흐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다. 겉으로 보이는 게 도대체 신앙생활에서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열매를 맺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꾸 깨고 그러는 동안에 그 나무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겉으로 쟤가 언제 저렇게 컸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붙어 있는 거에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거.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타락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발목을 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된 성도의 관심은 깨끗한가입니다. 깨끗한가. 정결함, 거룩함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잘 붙어 있으면 승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승리한 기도가 뭘까요?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가 그거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형통이지, 기도가 응답되고 잘 나가는 게 형통이라고 성경이 정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트워킹. 이 접촉이 잘 안 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가만 계세요. 그런데 쫙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나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말고 더 이상의 승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말고는 더 이상의 축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구나.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것보다 더 큰 형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주님, 금가지 만들어주세요. 은가지, 다이아몬드가지 만들어주세요. 이건 모르는 거죠, 말씀을. 자, 5절 오늘 함께 암송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 혼자 열매 맺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그 아무것도 하려고 그래요. 떠나서. 얼마나 아등바등 애를 씁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열심으로 땀 흘려 피를 흘려 하십니까? 그런데 어떻죠? 점점 불안해요. 잘릴까 봐. 네. 그만두게 될까 봐. 내 안에서의 갈등, 또 외부에서의 이런저런 갈등과 분노가 점점 커져요. 아등바등 애를 쓸수록. 뭘 위해서 그토록 힘이 듭니까? 네, 엉뚱한 열매를 기대해서 그런 거예요. 엉뚱한 열매를 기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까지 왔어요.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열매 그러면 딱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형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가 있으세요? 잘 보세요. 성품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맺게 되는 삶의 결과물. 그래서 열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맺은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만큼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착하게 살자.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면 좀 말랑말랑해지지. 사람이 순해져. 여러분,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전도라고 생각해요. 인격 수양하시자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정결함을 묵상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성품이 흘러 들어와서 어느덧 자국 깨고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또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살까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6절. 저는 6절에 머무르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6절은 눈으로 한번 읽고 지나가야 돼요. 6절이 나한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6절처럼 되면 큰일 나. 얼른 7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흥분해갖고 아멘부터 하지 마시고
자, 조건절인데 조건절에서는 조건이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할 때. 정작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걸 자꾸 까먹는다니까요. 모든 걸 다 구해다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시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언제? 어릴 때, 젖먹이로 있을 때. 그때는 엄마가 다 해줘요. 아빠가 다 해줘. 조금만 커도 달라는 대로 안 줍니다. 그게 진짜 엄마 아빠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애 망치는 지름길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겁니다. 밤 12시인데 치킨을 사달래.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진짜 아빠 엄마지. 이리 와, 같이 먹자. 그래도 다 죽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돼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아저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요새 엉뚱한 피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통로가 이제 인터넷, SNS,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엉뚱한 피드가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메시지라고 다 받아들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다 받아 먹다가 배 터져 죽어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에 달달한 것만 찾고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니까 치아 썩는 줄 모르고 사탕만 쭉쭉 빨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불량식품 주워 먹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골라 먹지 마세요. 골고루 제가 밥을 해서 드릴 테니까.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편식시키면 안 된다. 제가 편식시켰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골고루, 그리고 건강한 식재료를 신선하게 조리해서 먹여라.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 열심히 제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건강한 말씀, 균형 잡힌 말씀을 제가 피드 공급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여러분 그 양식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말씀 앞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 앞에 머무는 삶,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삶인 거죠. 거룩함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영광, 제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제자가 되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한테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상하다는 거지. 뭐냐? 가룟 유다처럼 열매에 관심 없으면 제자 안 되리라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열매에 관심 없었어요. 제자 아닌 거예요. 자, 또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제자가 안 되리라,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8절은. 자,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자가 있나요? 열매를 맺을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때 제자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말씀으로 네 안에 포함되어 있고 싶고 네가 내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주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무엇도 그래서 내 앞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따라가거든요, 사람은.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주님만 내 앞에 계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열심히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힘써서 말씀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성령의 소욕에 그 나무로부터 쫙 흘러 들어오는 그 진액, 성령의 소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 붙어 있을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내 삶에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는 거죠.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제자답게 만드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삶의 모습이나 믿음의 현 주소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 투성이이지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만 붙어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참 제자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